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83번째 시간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 많이 들어봤죠?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아요. 올라가라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부흥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를 섬기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셔서 각성시키시고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응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을 살펴봤어요. 사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창세기 지금 34장의 디나 강건 사건 있잖아요. 요거를 건너뛰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시지만 이건 해명될 수 없다. 어떻게 야곱이 그러고 있다고 그 딸이 강간당하는 걸 허락하시는 게 선한 하나님이냐. 난 이걸 해석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명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그냥 우연히 거기 머물렀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픈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딸이 강간당한 것도 정말 아픈 사건인데 어떤 일이 벌였어요? 그것을 복수하려고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살상 사건이 일어났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해요? 그 뒤따르는 나머지 10 아들들이 뭘 했어요? 노략질을 했어요. 거기 부녀자들까지 다 데려오고 세겜성에 사는. 아니, 세겜이라는 사람 하나가 정욕을 못 이겨서 강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처벌을 하려면 세겜을 죽였다면 오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남자들은 왜 무슨 죄라고 다 죽어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부녀자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를 잃었는데 왜 끌려가서 포로가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 있던 모든 재물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노략질을, 이거 도둑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방 민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인 믿는 자들인 야곱 족속 그 자녀들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끔찍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믿음의 족장들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분명히 가리지 않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런 일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 가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경건해요? 이삭보다, 야곱보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꼬우고 뭐 이런 일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야곱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때 누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8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죠?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광야 여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사닥다리를 꿈에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언약을 베델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그 저녁에 자기도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보호하시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여기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전도 짓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이 당사자인 야곱이 잊었을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못 잊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잊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기억 저편에 망각시켜버렸어요. 그냥 놔두고 안 가잖아요. 베델로 20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야곱한테 약속 주신 그분은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누구 인생?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허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나요? 안 이루어 주셨나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큰 때를 이루어서 아들도 11명이고 딸 하나 낳고 아내가 4세 엄청난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쫓아오던 누구야? 라반의 손에서도 보호하셨고, 이런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잊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셨다는 생각을 새까맣게 잊었어요. 야곱이. 그쵸? 그럼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야곱 탓이에요? 야곱 탓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어 평생에 이 얹힌 것 같이 형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누가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과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니까 너무 편해요. 형도 날 죽이려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해. 가나안이 너무 익숙해요. 가보니까 세겜 땅은 자기들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양치던 자기들이 못 누렸던 문명이 있는 도시예요. 딸이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들 뭐하고 있는지 구경하고 다녔다니까.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장사하고 땅을 매매하고 이런 곳에서 야곱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거기서 땅 사죠. 우리까지 쳐.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짓고. 뭐 하자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자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머물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방식으로 야곱을 대하시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무시했어요. 그죠? 야곱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니까요. 그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가 당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왜 그런가는 생각을 못해.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지 않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적어도 많은 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내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성도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너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성경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옆에서 바리새인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게 벌 받은 거라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은 인정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잘못을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야곱. 아니요. 알면서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 자기 소유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하죠. 거기서 땅도 사고 우리간도 짓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베델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숫곳에 몇 년이 있었는가, 세겜하고 숫곳이라는 지역에 몇 년이 있었는가 계산을 해보면 약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 딸 디나가 한 3살 4살 때 나왔거든요. 바다나람을. 근데 지금 13살 14살 결혼, 그때 당시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한 어엿한 어떤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였을 때 세겜이 강간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3살, 그 아이가 3살 때에 베델로 바로 다이렉터로 올라갔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 당하는 고난이 내가 거기 머물러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에요.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인 베델이 있는데 우리는 세겜이 기쁘거든요. 이 세겜에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원하는 재물들이 거기 있고, 그죠? 성경이 재물을 말할 때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정하는 모든 것들이 재물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재물. 명예도 나의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권력도 내 재물이 될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쾌락도 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즐기는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권력과 명예, 내가 인정받으려는 욕구들이 있죠. 이런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하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그 돈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정말 그래요. 성도는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99% 하나님께 헌신하고 1% 남겨놓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간의 재물이죠. 그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야,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100% 헌신하는 하나님 그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끌어올리시는 데까지 걸어가는 이 시간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셔요. 그래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때밀이도 아닌데 옷 다 입고 남들은 다 벗고 있는데 들어가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남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죠? 그죠? 나도 다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법칙이죠. 천국이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것으로 덕지덕지 입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불편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옷만 입고 들어가는 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도는 결코 100%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주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그럼 포기할래요 신앙생활을? 그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온전히 할 거야. 지금 네가 비록 80%지만 내가 100%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올라가게 할 거야예요. 이 명령도 그래요. 내가 너를 반드시 올라가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올라가. 그러면 내 편에서는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성화 견인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 못 차리는 야곱이라도 아무리 그 땅이 좋아도 지금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거기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거기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거기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 디나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처음 보냈던 반응은 침묵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왔어도 막 혼사를 얘기를 해도 한 말도 못해. 바보같이 야곱.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화가 났었고요.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그 사륙을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야 너네가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내가 위태롭게 됐다. 내 거 다 뺏기고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야곱이 야곱다운 신앙인의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잠든 성도를 흔들어 깨워요. 흔들어 깨워서 그가 어디서부터 멈춰섰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냐고요? 이런 반문을 하기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래요.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볼까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보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이 동인이에요. 그냥 야, 이 새끼 한번 때려볼까? 이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가 내 애를 때리면 내가 아픈 거죠. 그런데 안 때릴 수 없어요. 심심해서 때리는 부모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혹 육신의 부모가 그런 비정상적인 부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동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정상적이지 않으셔서 날 때리고 내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기는 세디스트예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보면 여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부모는 죄인이라서 가끔 자기가 화나면 때리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반응해서 자식들을 혼내기도 하지만 우리 얘기죠. 여기 안 걸리는 부모 어디 있어요? 권사님 다 그런데 이런 우리 얘기인데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십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여태까지 평온하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고 징계가 없었다. 아들 아니에요. 사생자라고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배우던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뭐 하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식들은 때려서 하나님이 바르게 교육을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맞는데 내가 맞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망하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나 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대요. 사랑하니까 징계한대요. 그럼 왜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식 대우 받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죠. 그래서 맞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목사님 그래도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제가 안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프고 힘든 건 맞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자기 감정대로 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분에 곧 주시는 징계라면 못 참죠. 근데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과정이라는 걸 알면서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 3년도 견뎠잖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끝이 있거든요. 끝이 있고 목적이 있거든요. 끝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릴 때 품으로 파고드는 건 자녀, 때리면 도망가는 건 남의 새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맞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야 이게 제가 때려보니까 때릴 때 가까이 오면 못 때려요. 이게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때릴 때 너무 가까이 파고들면 때릴 수가 없어.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기세요. 하나님께 아플 때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런 자들을 연단하셔서 이 징계의 마지막 열매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죠. 의와 평강하니까 여러분이 나는 의롭게 살고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평화롭게 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의와 평강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맺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안에. 볼까요? 이사야 9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정사와 평강에 더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거든요.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거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구 예표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맺게 하시는 징계의 열매인 의와 평강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정의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포도알을 맺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맺어봐야지 한다고 열매가 맺혀요? 나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싶어. 안 돼요. 뿌리가 그걸 공급하셔서 그 나무가 나로 맺게 하시는 열매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예수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한다면 야곱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올라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1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 여기서 동사 4개 찾아보세요. 국어 시간. 동사 4개 찾아보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이 목적지가 다 베델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베델은 예전 처음 베델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랬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근데 그게 건물 성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물론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는 지명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요. 마치 약속의 땅이 천국인 것처럼, 가나안이 천국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영적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야 된대요. 세겜에 머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라면 내가 지금 어디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나중에 엘 베델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따가 지금 하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명령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봅시다. 2절부터 야곱의 반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준지라. 야곱이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제단 쌓으라고 명령하셨지 네 이방의 신상들 우상들 버리라는 명령하신 적 없죠. 그런데 보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각성시키셔서 내 안에 있는 잘못들을 보고 내 어떤 잃어버린 목적지를 보게 하실 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 넌 이리 가서 누굴 만나고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신앙 양심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려야 마땅한 거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니까. 그럼 어떤 반응을 해요? 그런 것들을 버려가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죠. 너무 신기하게도 그 야곱이 그 야곱 만나 싶을 정도로 그 가족들한테 명령을 하니까 또 그 가족들은 그 귀하게 여기던 드라빔들, 우상들, 또 그 장식들 다 갖다가 줘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하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방 아내들을 내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야, 너 이방인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내 내보내고 자식들 내보내면 이게 돼요? 목사가 시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지도자를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체 그 영적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버리세요. 그들이 우상들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싹 내놓는 거예요. 이 우상들이 어디서 왔을까? 언약 족속이라며요. 언약 족장이라며. 근데 뭔 놈의 드라빔이 이렇게 많고, 뭔 우상이 이렇게 많고, 뭔 이런 장식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서요. 근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우상이 많아요? 근데 이걸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각성이 시키니까 그걸 숨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 그 십자가,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지금? 십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 세겜의 그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들을, 이 우상들을 다 묻고,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다 묻어야 돼요. 알죠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숨긴 게 뭐예요? 드라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알았겠죠. 나중에는. 왜? 그거 섬겼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게 말이 돼요? 세겜 족속들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서 뺏어 나온 게 뭘까?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돈만 가져왔으니까 우상들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나타나죠. 그거를 갖다가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정의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우상이죠. 다 아는 정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겼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드러내시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하고 숨겨놓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100%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 어떤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음에 품고 이게 다 자기 섬기는 거라고 제가 설명했죠. 자기가 신인 거예요.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는 자기를 섬기거든요. 이걸 에고이즘이라고 해요. 이기주의.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러면서 뭔가 확장된 형태는 더 고결해 보이지만 다 나예요. 다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신, 이걸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묻어버리시라고. 자아신 에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에고이즘이 베델에서 그 상수리나무에서 다 묻어버려야 돼요. 그죠? 에고이즘이 돼요. 다 잊어버려요. 내가 나를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정당해야 돼요. 그 십자가거든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여러분 한 집에 두 주인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요. 이게 우리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삐져. 그거 막 화내. 하나님을 싫어해. 그죠? 이게 우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주인 되시려고 오신 거지, 우리 섬기시려고 야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날 믿어줘 라고 구걸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라면 여러분 꽝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묻어질 때, 그래서 내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진짜 그랬어요?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그래요? 정말 부끄럽죠.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삶은 이 고백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럼 야곱이 자신들의 우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는다는 건 이미 그 우상들, 그 자기 섬기는 자기 신이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거고, 묻는 건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묻혔다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 아래. 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살아. 살아 나오고 돌아다니면 좀비죠, 그게.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탐욕을 부리고 자기를 섬기면 징그러운 거예요, 보기가. 그냥 불신자들은 그렇게 원래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면 좀비 같은 거예요. 무덤에서 살아나왔으니까. 묻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명확한 표식으로 야곱이 명령한 게 뭐예요? 옷을 바꿔 입으라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 옷 바꿔 입는 게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메타포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바꿔 입어야 돼요.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2번 썼네요. 이걸 2번 썼어요. 중요하니까. 네.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성도는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자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여전히 내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게 안 불편하다면 성도 아니에요. 되게 불편해야 돼요. 내가 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묻어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며 그걸 목적 삼아 살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전에 장막에 거했던 세 족장 누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같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한 10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막에 있었다고 이 셋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셋이 중요하냐면 신앙의 조상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인생이 드러내는 구원의 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드러내는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부르심, 그리고 중생, 거듭남, 그리고 회심,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까지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그 창세기 내용 가운데 드러나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뭐예요? 아들됨, 수양,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그 아들이 누린 유업을 다 받죠. 그걸 영화라고 했죠.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 그러면 이제 2개 안 했거든요.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의 성화와 견인인 거예요. 성화하고 견인. 성화는 뭐예요?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냐? 성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년 살려면 성화 안 된 사람들끼리 500년 살면 죽어요. 성화되어야 500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성화, 견인,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성화를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런데 내가 협력하는 걸 성화라고 하죠. 따라서 하나님 내가 가령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나는 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성화거든요. 같이 가잖아요. 그죠? 이 진짜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끌어가시는 견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견인차 할 때 그 끌어감이 아니라 견인은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perseverance. 참다, 인내하다. 영어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견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을 오래 참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니까 견인이죠. 야, 나 같으면 나 같은 인간 벌써 버렸어요. 저는 지옥의 밑바닥에 눌러서 그것도 아까워 잘했어요. 그 정도의 인간인데 하나님은 날 참아주시네. 이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인이 하나님 편에 있으면 안전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희딱희딱 하거든요. 나한테 잘하면 용서, 나한테 나쁘면 그냥 확 싫어. 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견인하신다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나는 늘 하루에도 마음이 변해서 오늘은 천국 같다 내일은 지옥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는 천국 하시면 끝까지 천국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견인의 교리. 성도에게 견인의 교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예번에 견인 써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진짜 개차반같이 살아도 성도가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견인에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점점 더 여러분 개차반처럼 살지 않게 돼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성도의 성화라고 해요. 안 어렵죠, 하나도. 정말 쉽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십 년 지나도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그래요.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하면서부터 들었는데 저는 성화된 것 같지 않아요. 야곱도 똑같거든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구원의 그 경험을 했던 베델의 사건은 몇 년 전 얘기예요, 야곱에게. 지금 디나 강건 사건 이후로 30년 전 얘기죠. 왜? 바단 하나님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이 있었으니까. 30년 동안 야곱이 뭐가 변했어요? 여러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변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죠? 변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치만 종국에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안 변한다 가나보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래 참으시는가에 감격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 어디에? 베델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으시라고요. 내가 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누가 자만해요, 감히. 하나님이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화와 견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땐 하나도 안 풀렸는데 돌아보니까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였구나.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왔던 여정 가운데 실패도 은혜고 뭐 잠깐 성공해서도 내 능력 아니었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성도가 성도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베델로 돌아가라예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흥을 우리는 숫자로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전에는 새 살다가 전세로 옮겼다가 뭐 몇십 평짜리 건물을 샀다가 이제 몇 층 지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언제 한 번이라도 건물을 사서 이렇게 잘 지으면 부흥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각성해서 내 죄인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내 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부흥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할까? 왜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안 무시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부흥시키고 계시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작지만 여러분 작음과 큰 그런 차이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 벌리시는 게 천국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떠났으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죠.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행한 악행을 보고 자기를 칠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울들에게 큰 하나님의 두려움을 임하게 하시니까 야곱을 해하는 자가 없어요. 성도들이 뭘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손을 못 대거든요. 진짜 부흥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은혜를 힘입고, 불신자들은 감히 성도들한테 그 부흥의 역사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의 시기에 항상 고백되는 게 뭐예요? 불신자들과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확 나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상 친구들이 떨어졌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이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 필연이거든요. 부흥의 시점에 불신자들과 신자들은 접촉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건 주일 예배거든요, 사실. 왜 주일이 귀하냐면, 믿는 자들은 믿는 바대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천국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구별된 날이 주일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고백과 같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전부지 하고 세상 사람들과 뭉쳐서 자기들을 안위하는 게 주일에 확 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습이에요. 어떤 연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1년 52주 주일을 지켜가는 연습, 모여서 하나님 천국,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연습을 하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데 이 연습에 자꾸 안 오고, 우리 교회는 없죠. 100% 출석이니까 빠져도 또 확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내 고백대로 되는 거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 그들에게는 죽고 나서도 없는 거예요. 우린 있어잖아요. 그쵸? 이 고백을 누가 부정을 해요? 그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우린 있다고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얘기하고 싶은 게, 눈에 보이는 세상 잠깐. 저도, 쟤는 전사님 아실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찰나로 지나가는지. 그 인생이, 여러분,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내 목적대로 못 살았대요. 그럼 뭘 그렇게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을 따라 산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후회가 없어요. 나는 비록 이 땅에서 못 이루고 못 가지고 못 누렸지만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게 다거든요, 성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대단한 특별한 믿음 아니에요. 이건 기본 믿음이에요. 기본 믿음.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분리된 곳으로 가는 거죠.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었거든요. 내가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무슨 천국에 들어가요? 하다못해 표라도 끊고 기다렸다가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게 예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맺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2장이 더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엔터를 쳐놨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공백이 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주일에는 그래요. 구별돼서 사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왜 이렇게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건 실천적인 무신론이거든요. 나는 내 고백은 이건데, 지식의 고백은 이건데, 실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와 다른 어떤 불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1도 안 들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삶에서 경외심을 못 느껴요.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인간들이다 라는 걸 못 느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야곱이 자기 것들을 다 묻어버리죠. 우상을 묻고 그 노량물을 다 묻고 포로도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저걸 왜 버리지? 힘써서 노력했던 거 다 가져갔다가 왜 저걸 묻어버리지? 이걸 보면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세상이 가치라고 정해놓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소유도 못 박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증거를 내 삶에 그 십자가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제가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캐나다 마약이 그거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니니까 나도 펴요. 그러지 말라고요. 화영. 네. 마리화나로 화형당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 앞에 분리된 성도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럴 때 여러분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점점 더 구별되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배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다. 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내가 베델이 되는 거고, 이걸 성경이 한마디로 엘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베델. 여기 오늘 말씀에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뭐가 달라졌어요? 베델하고 엘베델 사이에. 엘이 토마토처럼 됐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또 하나님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그 이전에는 베델은 어떤 하나의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의 장소였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됐어요. 그 집이 난데 그 집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엘베델이에요. 성전인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번 딱 붙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데 내가 떼 붙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알지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서 야,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이걸 뉘앙스를 살려 읽어보세요. 왜 모르냐? 왜 모르냐? 네가 성전인데 왜 모르냐? 이러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한 장은 남겨놓고 다음 주에.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베델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서 엘베델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합시다.